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34절의 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에서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인생들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실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문제의 인생이 되었는가, 그 문제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가서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만족스럽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인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살기 좋은,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도,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하지 말며 살 것을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놓고 먹지 마라, 그렇게 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지 않는 인생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랑의 은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신 이 말씀, 이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행동,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안전 표지판을 만들어 주신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디 안전 표지판이 딱 있으면 저리 가면 위험하다는 거구나, 그리고 피해 가잖아요. 안전 표지판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그냥 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명령은 우리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보호심과 돌보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안전할 것, 만일 그것을 어겨서 살아가면 인생이 망가지고 다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을 것이야 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사탄은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유혹에 빠져서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저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는 죽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이 죽음이라는 말은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플러그를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빼버리면 전자제품이 작동을 안 하죠. 못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진 그 영이 죽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는요,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그 죄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로 말미암아 죄짓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그 죄의 무거운 짐, 인생짐을 짊어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하고 아무 걱정도 없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인생 예외 없이요, 그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이든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이 그 속에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쌓아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모든 인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있는 그 인생의 문제의 뿌리, 이 세상에 있는 문제의 뿌리,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틈을 삐죽고 들어온 사탄, 악한 영들, 그들이 그들 가운데 심어놓은, 인생들 가운데 심어놓은 죄 때문인 것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그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죄. 왜 뿌려놨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인생의 틈을 삐죽고 들어와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심어놓은 죄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벽이 생겨버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막혀지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기의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실상의 정난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예수님 좌우편의 두 강도, 두 행악자, 자기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명의 행악자의 이 모습은 자기 죄로 심판받아서, 자기가 지은 죄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두 행악자와 함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 다른 행악자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 이어서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른,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행악자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렸을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할 때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소개합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만 39절부터 있긴 할 텐데 44절만 좀 마지막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초기에는 이 강도, 이 행악자 역시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욕할 때 똑같이 욕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찌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변한 겁니까? 어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아서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의 심령이, 마음이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이 행악자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십자가 한편에 똑같이 매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모습을 이 행악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그 십자가의 고통,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증오가 가득해서 저절로 욕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 그 어떤 증오도 원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 십자가의 죽음이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십자가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달리 생각하는 깨달음이 온 거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 한편의 행악자는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죄로 물들어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행악자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그 심령 속에 비치게 되자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속에서도 착한 행실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착한 행실로 행악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인생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심령이 변화되죠? 거의 비슷하죠. 사람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용서, 진정한
희생, 진정한 섬김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변화되죠.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진실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도 감동받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놓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 긍휼의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이 행악자의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감동을 받으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어둠에 있었던 영혼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다 느끼게 될 때,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난 틀리지 않았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경우들이 익숙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게 된 생명의 빛이 자꾸 흐려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안에 있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긍휼과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인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5장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준비 다 안 돼 있어요. 계속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 삶을 우리도 진정으로 진실한 사랑, 진실한 용서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며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구원의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환한 빛으로 심령의 감동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행악자,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니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게 4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서 즉시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즉시로 대답하십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 그의 심령 속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한편의 행악자의 경우처럼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요. 그 말씀 듣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시는 것,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떤 선한 행위를,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그에게 무슨 선한 행위를 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삶이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치르신 대가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으로 오는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죽음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인생 되는,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아울러 이제는 우리가 육체만의 인생, 물질 세계에 갇혀서 물질 세계에만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누리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임하게 되고 역사되게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인생입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된 인생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어진 이 은혜, 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놀라우신 복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과 함께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같이 보이는 것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 사실을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사십시다. 이 사실을 시인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아무리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음을 믿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자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내 심령에 평안이 있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요, 내 심령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가 되든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선포하다 보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 이거죠. 이 한편의 강도, 십자가의 은혜를 대면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니 한 사람의 행악자, 이 행악자가
다른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전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41절 말씀이죠. 같이 보십시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또 다른 행악자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 변화된 심령의 사람, 이 사람에게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처음에는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음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 이게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처럼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경험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10월 22일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초청되어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다 오늘 본문의 한 행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요청했더니 주께서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꼭 모셔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힘을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구호를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크게 마음에 담으며 외칩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한 영혼을 이곳으로 모셔오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한 영혼을 이곳으로 모셔오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